잘 아시는 또 설교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인데 어디 뭐 돈에 관계되는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구절이 떠오르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듣고 그러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이게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 내용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같은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부가 낸 연보, 아주 작은 연보를 이제 냈는데요. 2렙돈 작은 걸 냈는데 그 액수가 숫자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월급이 100불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낸, 하나님 앞에 낸 금액은 한 2불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당시로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 밀가루는 한 움큼 정도 살 수 있었고요. 끼니로 말하면 제일 싼 음식을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을 이제 헌금함에 넣는데 그거를 액수로 볼 거냐 가치로 볼 거냐. 액수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 가치로 본다면 이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에게는 먹을 것도 없지요. 물론 옷을 살 돈도 없고 거처는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아주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잘 아는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100%를 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부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그들은 돈을 내고도 남아있는 게 자기 걸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 내고 나니까 100%를 내고 나니까 자기 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액수가 가지고 있는 걸 적은 거지만 적은 거라도 냈으니까 고맙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다 내놓고 나서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여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낸 돈이 과연 액수로 볼 거냐 가치로 볼 거냐 이런 말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을 실험을 해서 트랩을 놓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교리적인 문제, 즉 부활 문제에 대해서 따졌고,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를 물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했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먼저냐 메시아가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 악의가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이제 그 드라마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디베이트를 하느라고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쯤 됐다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셔서 여인의 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안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넣는 그런 광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오전까지 디베이트를 벌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권세를 부리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돈도 없지요, 가난하지요, 남편도 없죠,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 여인인데, 근데 그 다음 장 14장에 가서 보면 옥합을 깨드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데, 그 300데나리온은 1년치 생활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하나도 딴 곳에 쓰지 않고 사용하면은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부자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이 부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자 여인과 가난한 여인의 중간에서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는 많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허세나 부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몰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사하게 바칩니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헌금을 낼 때 조용히 헌금함에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낸다고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과신한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해본다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로는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가진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부자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두 개의 반대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탐욕과 그리고 과부들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고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은 편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가난한 어떤 불행을 가졌던 이런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여인이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동정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밖에 없나,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런 대화의 그 클라이맥스를 지금 오늘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즉 다시 말해서 이 불쌍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동전 두 입을 냈는데, 이 메시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과부의 두 동전처럼 헌금을 있는 대로 다 내십시오, 혹시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냐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냐, 희생이냐 아니면 양이냐,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설교들이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잘 먹었겠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늘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을 이제 마음대로 부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리더들입니다. 서기관들도 그렇죠. 성경을 옮겨 적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지금 보더라도 여기 4번 이 문이 지금 들어오는 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밖에 이방인의 뜰에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요 1번 적혀 있는 데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안에는 13개의 헌금통이 놓여 있고 이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여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헌금을 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요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요 밖에 있다가 지금 문 안으로 미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요 안에 성전 궤 앞에 서 있습니다. 보시는데 성전의 헌금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팔 모양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짐승의 뿔을 거꾸로 넣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당시 돈이 우리처럼 뭐 체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고 뭐 50불짜리 20불짜리 이렇게 해서 지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넣으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돈을 넣으면 이제 저 쇠붙이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이게 부자가 돈을 많이 내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됩니다. 동전 두입 적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페니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먹을 가치가 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데 그 여자의 재산의 100%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난한 여자라고만 그랬지 또 과부라고만 그랬지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과부가 됐는지 또 자녀들이 지금 있는 건지 부모가 살아있는 건지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과부로 이렇게 산다고만 소개를 했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노인의 모양으로 그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년 여인의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이 여인이 중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여인도 남편이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종 삼부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아버님에게 이제 순종해서 자라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제 순종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행한 여인이 재앙을 맞아서 남편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몇 가지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남편의 형제하고 결혼해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 가문에서 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돌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그도 저도 이것도 안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다시 말해서 성전에 받아들이는 11조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곡식의 얼마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과부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두 페니가 2개밖에 없다고 하는 이 두 렙돈, 당시 단위로서는 가장 낮은 돈의 단위인데요. 그 2개밖에 없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인컴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사회보장제도가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11조를 내면 그걸 갖다 조금씩 나누어져서 그걸 가지고 사는 여자인데 자기가 받아 있는 그 돈의 전부를 오늘 내는 거죠. 혹시 이렇게 젊은 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본문에 이 여인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이름이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상태도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배고픔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입는 거 사는 거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5%나 내지 10%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90%나 95%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100% 냈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이거를 다 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퍼센트를 내라.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내고 더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것 전부를 헌금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진 것 전부를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는 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까요? 대화 내용에는 없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아느냐, 이 여인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까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지로 알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데이터로 봤을 때 by data, who gave the most? 누가 지금까지 헌금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X로 본다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사두개인이, 부자들이 많이 냈습니다. X로 본다면 그들이 훨씬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00%를 다 내고 남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헌금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헌금을 한 사람 중에 액수를 유일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2렙돈을 헌금을 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뭐 이렇게 양으로만 말했지 액수는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는 2렙돈밖에 안 되는데요. 더 많이 넣었다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이 여자는 100% 넣고 저 사람들은 5%, 10%, 20% 넣지만 하여간 100%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00%를 넣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드렸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무엇을 드렸는가? 돈을 드렸습니다. 자기 한 사람은 전부를 드렸고 부자는 얼마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드렸는가? Not by what they gave. 이게 아니고 but by why they gave. 왜 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드렸는가? 돈 드렸습니다. 얼만큼 드렸는가? 퍼센테이지 따라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드렸느냐? Why?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지켜주실 거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를 드렸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액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냈냐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살펴 줄 거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not quantity of giving 그 양이 아니고요. but by quality of giving 그 주는 사람의 질의 그 마음의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요. 희생의 가치입니다. 물질을 얼마 들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에 얼마를 들었냐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옮겨보면요. 얼마를 헌금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한 후에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합니다. 뭐 $1,000,00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0,00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금하고 나서 얼마가 이제 그들을 수중에 어카운트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게 훨씬 많고 훨씬 많다면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작은 액수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보다 더 작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헌금을 한 후에 얼마가 남았느냐. 과부는 동전 2를 헌금한 후에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라고 했는데요. 많은 액수를 이제 동전통에 돈을 집어넣으면 철렁하고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냥 동전 내려가는 소리가 뚜뚜뚜뚜뚜 오랫동안 날 정도로 많은 액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헌금하고 나서 남은 돈이 헌금 액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에게는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인에게는 나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고 지도자들이라 그러고 가르친다 그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드리는 물질보다 내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God values not what I give, but why I give. 여러분, 우리도 헌금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은 무엇을 내가 내느냐, 얼마를 내가 내느냐, 얼마짜리 체크를 내가 내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왜 내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는데요. 왜 하셨습니까?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이로서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헛돈 쓰신 거죠. 하나님은 그 돈 받고 하늘나라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 외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알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not what I give, but why I give. 왜 여러분은 헌금을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다시 물어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grace living, grace giving,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많이 남기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grace living, grace giving, 은혜로 살고 은혜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론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내보시죠.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는 이 과부, 불쌍한 과부의 이 모습대로 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참 잘했다, 너가 여기 있는 이 부자들보다 믿음이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칭찬하고 그 여자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따라오려거든 양이 많으냐, 액수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얼마를 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괄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냈습니다. 이 여자는 두 입을 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드렸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드렸느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요. 희생의 가치입니다. 얼마를 헌금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금한 후에 얼마가 나한테는 남아있느냐, 내가 몇 퍼센트를 헌금하고 몇 퍼센트가 뒤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과부가 낸 연보 액수입니까? 가치입니까? 그가 동전 두 아주 작은 거 그거 냈지만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요즘 말로 하면 그러겠죠. 저 여자가 지금 저 가난한 여자가 동전 두 입을 냈는데 저 여자는 지금 집에 가면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생이, 저거를 다 드리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라. 그 사람들은 부자고 옷도 잘 입고 집도 큰 집에 살 거고 잘 먹고 건사하게 잘 살지만 돈도 뭉텅이로 크게 다 갖다 냈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여자보다 더 작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빠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이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것을 빨리 이렇게 터득하는 그런 재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여자의, 이 과부의 마음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은혜, 구원, 영원한 생명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과부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헌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